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에바브라의 삶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서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것에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지난주 골로새서를 보니까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나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나 그 모든 복음이 이제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제 지난주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때는 영혼육 구원의 복음, 또 연합의 복음, 그것이 똑같이 전파가 되었었다. 그리고 또한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복음에 그들이 배우고 따랐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 서 있다는 사실에 일단 감사하고 또 우리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지난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달아야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유는 제가 조만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보잘것없이 사실은 이제 맺히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 그랬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가 시원치 않게 맺힐 때는 그걸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이제 나의 열매 상태를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성경을 더 몰입해서 읽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요시야처럼요. 그 감정에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이제 이입되고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이제 품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이제 교회들은 그 생활이 그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소문으로 전달되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주변에게 계속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좀 미약하긴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 이제 삶으로 살아내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이제 전달해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있게 될 바로 그날을 함께 우리 꿈꾸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 연합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가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에바브라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요 또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또 이제 빌레몬서에도 한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인물이자 바울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막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었던 옆에 긴밀하게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동료이자 예수님의 종이며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왜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밝히 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아주 잘 맺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세세하게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아주 잘 전달을 해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에바브라를 이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열매 맺음과 그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잘 알려주었다. 보고도 참 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약간 좀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잘 전달해 줬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잘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기 나오네요.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 앞에서 그 바울이 먼저 번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고, 사랑은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고, 또 소망은 육신의 구원, 이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육의 구원에 대한, 또 그리고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에 잘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었지만, 그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9절서부터 12절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제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요 밑에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 일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너희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영적인 원리,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지혜,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이제 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영적인 원리와 깨달음이 성경을 보면 엄청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채워지고 깨달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주님께 이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걸어서 이제 큰 기쁨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큰 기쁨에 이르게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주께 합당하게 걷고 열매를 맺는 삶. 이제 그 삶을 이제 살다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걷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도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도 이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모든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것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란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행동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해 가기를 위해
멈추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강력으로 이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 저 위에는 영광스러운 권능,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능력으로 이제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그 서신서와 또 앞뒤 구절을 연결지어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 그 죄의 회방에 대해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강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른다는 것도 역시 죄와 싸움으로써 인내하는 마음 또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이제 기쁨으로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죄의 방해로부터 이제 점점 강건하게 되어져 가고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즉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잘 행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상속 유업이라는 것은 뭐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유업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에 있는 9절서부터 11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구조가 이제 앞에서는 에바브라를 칭찬하면서 소개하고 9절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자여 동료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주었다고 칭찬했다라는 것이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고 죄의 회방을 이기면서 강건하게 되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얻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 9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 9절서부터 11절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말들은 약간 좀 뭐 번역도 막 헷갈리고 막 어렵게는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큰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요. 또 후반부 우리 적용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에바브라처럼 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라가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바울의 이제 동료인데 골로새 성도들을 잘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에바브라한테 잘 배웠다. 즉 골로새 성도들을 에바브라가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바브라는 그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배운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전달을 잘했다라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12정탐꾼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2정탐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서로 다른 걸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을 한 거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이 훌륭한 땅이면 틀림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시는 땅이다라고 전혀 엉뚱하게 전달을 합니다. 가봤더니 막 거인들이 막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런 잘못된 말에 막 선동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막.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난리를 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의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제 곳곳마다 그 바울을 방해했었던 얼굴 없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언급을 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이게 이방인들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인들은 막 시켜야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서로 싸웠던. 그래서 그 결과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율법하고 그 복음을 뒤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교회들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얘기했던 그 잘못된 복음이 뭐였죠?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가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요즘 그 추천 성경인 이러면서 또 광고 한번 하는 거죠. 추천 성경 갈라디아서 그 1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전달된 그 저주받을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지금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 원리를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A를 들으면 그걸 B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나마 그것을 자기 생각과 뒤섞어가지고 C로 전달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A와는 전혀 다른 걸 전달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부지기수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들은 그 참된 복음을 그대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할 때도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잘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바브라는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했었다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바울이 말씀을 먼저 먹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에게든 똑같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 먹고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바브라 역시 바울에게 배우면서 말씀을 먹은 거죠. 먹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고,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전달하는 그 순종하면서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6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있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엉뚱한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하니까 똑같은 복음이 온 세상에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에바브라는 이제 선교 보고도 잘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열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들의 이제 신앙생활 그런 모습들을 바울 일행에게 아주 잘 알려주었대요. 사역자들에게 잘 알려주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선교 보고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나누잖아요. 이제 나누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막 도전도 주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럼 내 믿음은 어떤가? 도전도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선교에 동참하게 하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면 그 다음 선교지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꼭 같이 붙어요, 옆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붙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아까 전에 사도회의에 있었을 때도 갈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것을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옆에서 신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붙잖아요. 그죠? 그 도전을 받고. 이제 그래서 선교 보고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에바브라 역시 골로새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 상태를 바울 일행에게 세세하게 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라는 그 일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그 일을 함께 행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에바브라는 성령님 안에서 복음도 잘 전달하고 성도들의 상태도 잘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전달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렇게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뭐였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뒤를 열심히 잘 따라간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에바브라의 경우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먹지 않거나,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안 하거나.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었던 거 12정탐꾼들이나 또 바울의 열 정탐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 정탐꾼이나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뭐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둘 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도 말씀 먹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나마 그것도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이 100가지 복음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들었었던 그 복음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퍼져나가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연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에바브라처럼 훌륭한 복음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에바브라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바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가 이제 복음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이제 전달만 잘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바브라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에바브라는 복음적인 삶을 잘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잘 맺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음을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열매를 잘 맺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난주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전달한 에바브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달받은 골로새 성도들만 열매를 잘 맺을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오늘 9절서부터 12절과 같은 삶을 이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그것을 자신의 삶과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성령님께 이제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삶으로 자기가 살아내면서 이제 전달하니까요. 잘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제 열매를 잘 맺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에바브라가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삶을 먼저 살아냈으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에바브라처럼 이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복음을 전달했던 에바브라는 그런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그 살아냈던 9절서부터 12절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아까 그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이 9절서부터 12절을 좀 전체적인 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9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삶이 어떤 삶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깨닫는 삶이죠. 그죠? 9절 얘기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회방을 이겨내서 더욱 강건해져가지고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게 이제 11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9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관련된 더 많은 지혜와 너희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를 얘기한 것이 9절 내용이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이 뭐에 대한 얘기죠?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허락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환상적인 삶일까? 모든 게 다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을 막 소망하는, 이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 12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 오늘 말씀도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한 것이 오늘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영과 혼과 육신에 대한 그 내용이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먼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육신의 구원에 대한 이제 소망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참된 복음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골로새 성도들도 온 세상과 똑같은 복음을 알게 된 것이었고, 그들도 똑같이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지난주에 그들이 왜 똑같은 복음을 받게 되고 왜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냈는가? 에바브라가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에바브라처럼 또 골로새 성도들처럼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어떤 생각하느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또 해야 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시간이나 죽이면서 그냥 인생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든가요? 시간이나 죽이면서? 절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이와는 반대로 막 구원받지 못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바브라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해야 되는 거고, 진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충만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영의 구원과 관련돼서 너희가 더욱 많은 충만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면서 더욱 우리가 강건해지고요.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우리 집 새로 샀다고 막 기뻐하고 차 새로 샀다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 말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막 인내하고 오래 참음에 성품을 내가 막 그 열매가 맺어져가는 이거에 막 기쁨을 막 느끼는, 예수님과의 기쁨을 느끼는 이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육신의 구원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삶들을 전파하는 삶, 전달하는 삶, 그런 삶을 12절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막 살자라고 제가 막 등 떠밀고 막 난리를 쳐야만 겨우겨우 우리가 막 그냥 아우 귀찮은데 한번 그래 해볼까? 목사가 맨날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시야 왕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시야 왕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성전을 청소시키는데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욱 신앙 운동에 막 박차를 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가 박차를 가할 때 자기 혼자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걸 들려줘요. 들려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가 먼저 계약을 맺고 백성들도 계약을 맺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상을 없애나가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요. 참 잘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지도 아래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인도하면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간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반대로 지도자가 이끌지 않거나 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면 또 그 길을 따라 열심히 또 타락한 길로 또 갑니다. 역사 내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역사 내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앞에서 그냥 이끌면 이끄는 대로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끌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안 끌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서 잠깐 멈추고 이제 로마서로 갔지만 예레미야서 31장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거기서 봤더니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가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리고 31장 19절에서는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자기들이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발적으로 반성을 한대요. 뭐 너가 반성해라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잘 알아서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34절에서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었던 그 신약 시대의 환상,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요시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처럼 막 억지로 이끌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맹세하라고 그러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겨우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에바브라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달하는 삶을 살되 그런 삶을 막 살아내보자고 앞에서 막 외치고 막 결단하자고 막 뭐 맨날 막 결단하자고 그러잖아요.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막 푸시를 막 해야만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오늘 12절 말씀처럼 마땅히 상속유업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에바브라처럼 자발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서 참된 복음을 더욱더 잘 전달하시고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울처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육신의 구원을 막 소망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요게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의 구원 받고, 육신의 구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육신의 구원은 받을 텐데, 새로운 육신을 받을 텐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혼의 구원 이루어가는 요게 항상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누가 재촉한다고 해서 이거 되어지는 삶도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됐기 때문에 그분께 양분만 받으면 저절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려운 거냐? 그럼 뭐 쉽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이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저절로 되어지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병이 있잖아요. 육체에 남아있는 죄가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지만 분명히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란 말이야 탄식할 정도로 이게 죄가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그 움직이는 게 뚜렷하게 느껴지고 그 죄와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막 요동을 칠 때는 옛 습관이 다 살아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막 불신자랑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내가 과거로 완전히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게 소설 참 잘 쓴 거예요.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된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지킬 박사인데 한 번 유흥치기 시작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열매는커녕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죄와 싸워서 점차 이제 강건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도 우리가 맺으면서 혼의 구원을 점차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무작정 뭐 원하는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죄를 이기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하는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싸워서 이겨서 이제 강건하게 돼서 죄를 이기면 되는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이게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9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서로 이제 당연히 안 보여야 되겠지만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또는 아니면은 뭔가 좀 힘든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 생각날 때 그분의 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분이 열매를 맺는 삶, 정말 에바브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제 죄의 유혹을 이제 받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이게 막 뭐 옛날 뭐 믿지 않는 때는 막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될 때,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죄가 정말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요동칠 때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다 이해하거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지?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믿음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되어서 함께 죄를 물리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열매, 이제 혼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되, 죄의 유혹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에바브라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배운 것과 잘 연결시켜서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바브라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에바브라처럼 잘 전달하자. 이게 잘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잘 먹고 성령님께 잘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도 훌륭한 복음 전달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에바브라처럼 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9절서부터 12절에 이제 삶을 영혼육 구원의 삶을 이제 잘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이제 바르게 전하자. 근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니까 막 누가 뭐 등 떠밀고만 해야만 겨우겨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그랬죠.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맞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막힘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는 에바브라와 같은 삶을 살아내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 가심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본이 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